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닥사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핫두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사람들이 150명입니다. 모압 자손 가운데는 스가리야의 아들 엘요하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는 야하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 에벡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야와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그바디아 자손 가운데는 미가의 아들 스바디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요압 자손 가운데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슬로밋 자손 가운데는 요시바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 자손 가운데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 아스갓 자손 가운데는 학가단의 아들 요아단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는 아우들 곧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 비그의 자손 가운데는 우대, 사봇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알리엘, 스마냐,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바 지방의 느니님 사람에게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베랴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베와 느마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미니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세운 니지민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고난주간 특별 큐티 묵상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하셨다가 이제 다시 에스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2차 포로 귀환 과정과 귀환 이후 에스라를 중심으로 개혁과 신앙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7장, 8장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2차 포로 귀환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귀환의 주역인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7장에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부터는 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과 포로 귀환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8장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2차 귀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고 15절에서 20절은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 모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반절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와 그 인원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스라와 귀환한 남자가 대략 1775명이었는데 실제로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9,000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 인원보다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이렇게 적은 수만
귀환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아주 익숙해졌고 또 현재 누리는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1차보다는 적게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닥사스 왕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바벨론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인 아하수에로 왕 때 유다인 출신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안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니 다시 자기 국가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해 에스라와 함께 기욱한 사람들에게 수가 적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셨고 그 신앙 부흥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에 안정적인 삶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 믿음의 갈등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해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현실과 충돌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일들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그 단계로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을 하면 신앙의 성장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안주하다 보니 하나님을 더욱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세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구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환하지 않는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지도 않았으며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삶의 안주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25살 그 상반기까지 저는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그렇게 원하던 어떤 축구 선수의 꿈을 접고 나서는 무엇을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이 그렇게 되고 싶은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난 후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꿈을 주시지 않고 목회자의 꿈을 주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한 걸 된 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너무나도 환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역시 목회자이신데 저한테는 한 번도 이 목회자가 되라고 저한테 강요한 적은 없으셨지만 꾸준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그들 스스로 서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나도 이제 확고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는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걸로 이제 학업을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학부를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해외에서 또 학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또래에 비해 이제 25살에 늦게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빨리 한국에서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학부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유학이냐 그리고 수능이냐라는 갈림길 앞에 놓여져 있던 그런 믿음의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다르냐? 나는 점점 유학의 길이 분명해지고 부모님은 자꾸 한국에서 수능을 보고 섬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다르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도 유학이라는 응답을 받으시면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4년 반 동안 지내면서 자세하게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성경 모임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민 목회를 배울 수 있었고 선교의 그 관점을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학 생활을 뒤돌아보면 목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저를 성장시켜준 기간이었고 제가 믿음의 갈등 상황 가운데 만약 현실을 택했다면 끝내는 목회자가 됐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그 현실에 부딪히는 그 믿음의 갈등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종종 현실의 삶을 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갈등에서 한 발짝 믿음으로 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계획하심 아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의 든든한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선택하여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안주하는 또 안락한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갈등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그 믿음의 한 발짝을 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아리엘, 스마냐,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다, 스가랴, 무슬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id도에게 보내며 id도와 그 형제인 가시바 지방 느미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로 출발하기에 앞서 귀한 자들을 아화로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을 장막에 보냈습니다. 아화와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로서 현재는 이스강으로 추정되는 강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8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 강을 건너므로써 귀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곳으로 귀환자들을 모으고 3일을 머문 것은 귀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길은 4개월이나 계속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환길 곳에는 험난한 광야가 있었고 수많은 대적과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준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은 귀환을 결정하는 자들 중에는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스바살이 주도한 1차 귀환 때에는 제사장들은 약 4,000명이나 귀환을 했지만 성전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없었습니다. 즉 제사를 진행할 사람들은 차고 넘쳤는데 정작 제사를 위해 제물을 잡고 집기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차 귀환 때처럼 레위인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레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 했던 에스라에게도 너무나도 중대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왜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와 내장을 제거하고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레위인들은 너무나도 하루하루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비교적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의 직업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은 자원하여 귀환하겠다고 나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레위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귀국을 막았던 것이죠. 오늘 레위인들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하지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인들처럼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준 예배 편리함에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죠.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서 다시 예배의 회복, 헌신의 회복, 부르심의 회복의 자리에 다시 귀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로 익숙해지는 우리의 편리함의 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귀찮고 힘들고
회피하고 싶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은 분명 레위인들과 같이 삶에 안주하고 현실에 그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코로나가 우리나라 가운데 창궐하고 예배당의 필수 성기 인원을 제외하고 성도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기속되면서 다들 너무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고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완화되어서 몇 프로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섬기는 자라 예배를 드리는 자나 모두 감격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자 너무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비대면 사역들이 익숙해지면서 우리 안에는 은근히 정상으로 재개되면 과연 다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섬기는 누군가는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등장하는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무는 레위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불편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희생과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희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포지션에서 부르신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미 익숙하고 편한 나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셨던 곳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공간으로 다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공동체로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있는 레위인들처럼 익숙하고 편한 현실에 안주하며 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와 현실에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우리는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귀환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제 완화된 방침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레위인들처럼 안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그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